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7개 교회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아들, 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자녀라고 하는 말들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지요. 자녀 그러면 내 옆에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공동체를 내셨어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공동체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능력도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들이 살아가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성, 충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모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다. 그런데 이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7개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이 교회를 반드시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며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와 그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사단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가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며 그렇게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세상 사람들이 전한 그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구원받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모두가 완성되어 집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생각 자체가 공동체적이지 않으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인품이 좋고 근데 유교에서도 성인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께서 보편의 지교회를 여기에만 두신 게 아니잖아요. 성소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만 두고도 옆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역에 또 필요한 곳에 교회를 두셔요. 그러면 그 각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에서 또 보내주신 그 지체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향해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연합해서 뭘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각 교회를 지체 삼으셔서 분자 삼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면 그 각 퍼즐들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또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놔두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천국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우리가 배웠어요. 핵심이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두 번째에 대한 환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4장과 5장.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 보좌를 보지요. 그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요. 그분에 대한 기록이 4장과 5장이 있어요. 4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고 5장은 어린 양이신 구속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5장은 앞으로 전개될 그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토대가 됩니다. 이 4장, 5장이요. 그리고 이 토대를 기초로 해서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은 우리 2장, 3장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그 종말론적인 그 일들에 관해서도 토대가 되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한국 축구가 9번째 월드컵 진출인가요? 어저께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경기들을 보면 생중계할 때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막 안타깝죠, 못하면. 근데 이미 스코어를 알고 있어요. 한국이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극적으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뭐 이번에 경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 되어진 일들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지면 월드컵에 못 나갈 텐데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본다면 평안한 가운데 그렇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쓰여질 90년에서 100년 이때에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 고난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써보낸 사도 요한의 이 글은 복음이지요.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에 나가서 같이 공부하는 독서 토론, 예. 불신자들도 있고 또 가르치는 분도 아주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대학교 이후로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걸 잘 안 읽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애들이 있는 동화책도 보고 소설도 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읽는 문학상 받은 것도 다 보고.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사람이나 그 시대의 사상이나 체계, 그 주위 환경들과의 갈등, 그리고 주인공 내면의 갈등,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작품성 있는 소설은 눈에 보이는 갈등, 그러니까 뻔히 드러나요. 갈등이 시시한 거예요. 근데 내면의 갈등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어져요. 그것도 한두 장 쓴 게 아니라 막 40페이지, 50페이지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가들,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좋은 고전들, 그런 걸 보면 인간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해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갈등 구조가, 선악 구조가 딱 드러나야지 이제 편하죠. 그리고 쉽게 읽지요. 근데 제가 안 읽었던 이유가, 읽으면 드러나요. 문제들이 뭔지를. 그리고 갈등이 뭔지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독선 토론하면은 그런 문제나 갈등을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할지, 그건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보이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환경, 외부의 환경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자기 내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보여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를 만날 길들이 없잖아요. 요 앞에 아침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공들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더 뛰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좀 같이 찾아다니면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 들어요, 잠깐.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2번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 50, 60대시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간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보여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관계를 맺고 어떤 길들인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SF 소설 같은 거 읽어도 실제가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날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만 있지, 말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이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것 자체만으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저에게 확증시켜 주셨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생과 내세에 있어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 때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때도 막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는 거지요. 감사하잖아요. 뭘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 구하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뭐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어가지고 열린 문이 뭐냐? 그것도 뭐 1시간 그게 또 설교를 해야지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어요. 자, 4장에서는 이 네 생물과 장로들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으로 이제 들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이제 알려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상징은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지요. 그래서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본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어때요? 사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 독수리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고 막 눈들이 박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이제 그룹이나 수룹을 나타내는데 이게 천사가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인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좌라고 하는 것. 그러면
천국에 보좌가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장소인 천당. 예수님 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가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천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천상에 진짜 보좌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겠지요. 이 보좌도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의 개념을 차용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그럼 보좌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치, 왕의 통치, 심판,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주와 역사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상에는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갈 때에 그 모든 군인들이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합당하십니다라고 찬사를 황제에게 보내.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생각과 하는 일은 다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높임받기 합당하고 존귀 여김받기 하고 영광스럽기 합당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황제에게 그렇게 당신은 합당합니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를 재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가치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합당히 여기는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황제를 향하여 합당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도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이 황제 주변에 24명의 사람들이 호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황제는 도미티안이고,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이 보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통치해 가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사건도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이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자, 뭘로 묘사합니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이 보석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벽옥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면 이게 천국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묘사할 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묘사가 어떻게 해요? 천상에 있는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또 가치가 있고 이 땅에는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하는데 같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같고. 그러니까 이게 벽옥 같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보석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 위엄, 그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석을 좀 좋아하고 보석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다면 이 구절이 훨씬 더 확 다가오겠지요. 근데 보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보석이래요. 이 벽옥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겠지요. 투명해요. 맑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붉은 보석이지요. 붉은 보석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보여주고요. 녹보석은 푸른 보석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도 상징이죠. 무지개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기억이 나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악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요. 근데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아요. 자,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자, 그런 인류 가운데 한 가정만 구원받았는데 이 노아의 가정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노아가 술 취하고 그리고 옷 벗어져 치고 그리고 자녀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심판, 이 물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시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7색깔 중에 가장 두드러진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예? 녹색이랍니다. 녹색. 녹색이 가장 두드러진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상징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근데 언약의 증표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의 가정도 쓸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셔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공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더 크게는 무지개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기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공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좌에 이 보석들, 그리고 무지개, 하나님의 영광, 위엄, 그 아름다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계시록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자,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겠어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전차를 타고 오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아요.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등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네 생물을 뭐라 그러면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거룩 거룩 거룩하며 찬양하는 존재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합쳐 놓은 듯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스랍,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 이게 각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묘사라는 거죠. 묘사.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요.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은소,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 그래요. 그러면 그 법궤를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시은소, 그 보좌, 그 뚜껑, 그 양 옆에 뭐가 있어요? 스랍이 있어요, 스랍이. 자, 이처럼 내 생물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그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 네 생물은 상징적인 묘사이지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사자, 소, 독수리, 그리고 사람,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속함,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 피조물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24장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24장로들을 또 이제 묘사해요. 24장로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뭐라고 있어요? 흰옷 입고 금관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 그리고 이 24보좌들이 있는 데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나타내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교회 전체를 대표해요. 그 근거는 금관, 옷, 흰옷, 또 이들을 위한 보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7개의 교회 할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보좌에 앉겠다고. 이들에게는 24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에게는, 충성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게 24장로들이 이 묘사되고 있는 이 장면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24잖아요. 24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의 결합. 그래서 24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임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자, 24장로는 바로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거기 혹시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자, 이것은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24개 보좌가 있잖아요. 완성된 교회가 왕같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해요. 죄도 있어요. 7교회의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교회에 더 많아요. 이 문제 많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사도에게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 주변의 모습들, 계시록 4장 5절 6절 보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좌 주변의 모습들 세 가지 모습이 나요. 첫 번째가 뭐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진짜 뭐 천당에 가면 번개 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번개, 막 이 음성, 우레소리, 이거는 구약적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모든 백성이 떨어요. 우리의 번개, 막 그런 것들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번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임재가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번개나 이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우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세 가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인 나팔 대접. 근데 이 심판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러한 우레소리. 8장 5절에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분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보좌로부터 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1급 심판 때 생기는 번개, 음성, 우레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 질문 있지요. 자, 이것은 종말적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종말적 심판의 사건이 이미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소리, 그것이 어떻게 이제 땅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앞으로 펼쳐질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모습이. 자,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성전, 제2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자, 이 성전의 건축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7 성령,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주님이 계획하신 바 그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정 같은 바다. 자, 이건 에스겔서 1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궁창. 자, 에스겔에서 나오는 수정 같은 궁창은 보좌와 다른 생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네 생물과 보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궁창 위에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은 궁창 밑에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요. 이건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과 궁창 밑에 네 생물의 차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뭐가 있어요?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어, 바다. 기억하시나요? 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수로 만든 바다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예요. 씻고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정과 같은 바다는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나머지 피조물들을 구별시켜주는 공간적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거룩하심, 위엄, 그거를 나타내는 장치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실게요.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해요.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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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해. 이건 하나님의 속성, 본질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24장로들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계시록 4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이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이 요한사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고 또 찬양과 경배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롭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할 때의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도 또 예배하는 모든 형식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와서 사람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데 일단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 찬양 많이 하고 영상 보여주고 드라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구도자 예배 또 뭐 새신자 예배 그런 거 하잖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사도가 하늘 보좌를 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이제 계시가 전개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힘들어서 하나님 찬양 못해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감격, 그걸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길들을 신자들은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저를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그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기에 두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맛봤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